우리는 좋은 경치를 보려고 높은 산을 등반합니다. 많은 산악인들이 세계의 고봉들을 등정하는 것은 그곳에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3,000m급 산에서 볼 수 있는 경치와 8,000m급 산에서 볼 수 있는 경치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나름 높은 산이 있어요. 백두산도 그렇지만 3,000m가 되지 않고 한라산도 2,000m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8,000m급 고봉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산을 오르고 또 오르려고 합니다. 또한 높은 산을 오르게 되면 명성도 얻게 됩니다. 김명준이라는 산악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7대륙 최고봉을 최고령으로 등반한 사람입니다. 또한 한국인 중에 에베레스트를 가장 최고령으로 오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일찍부터 산을 타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50대가 되어서 그때부터 산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타다가 한 번은 맥킨리 정상을 오르다가 크레바스에 빠져서 죽을 뻔하는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산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김명준 씨 말에 의하면 두 가지가 있었대요. 산을 오르는 일에는 매력과 재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는 재미와 누리는 매력이 다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산을 오르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1969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난 해에 인류에 큰 역사적인 일이 있었는데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우리가 알고는 아폴로 11호가 달에 첫 착륙하게 되고, 그리고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때 3명 간 거 아시죠? 근데 우리는 닐 암스트롱 외에는 아무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 좀 그런 분야를 공부하거나 또 유독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알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은 닐 암스트롱 외에는 달에 첫 발을 내딘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름도 잘 알지 못하고 심지어 3명인지도 잘 모릅니다.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번째 발을 내딛었고, 두 번째는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이 달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평생 두 번째라는 이 족쇄에 매여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말할 때마다 올드린은 달에 두 번째 발을 내린 사람이다. 날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냥 이왕이면 얼마 차이 나지 않잖아요. 그래, 달을 첫 발에 내린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면 좋을 텐데 꼭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기사를 쓰거나 뭔가 쓸 때 항상 달에 두 번째 발을 내딛은 사람이라고 소개했던 거예요. 그래서 큰 좌절감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큰 그 말 때문에, 그런 평가 때문에 힘든 시간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같은 우주선을 타고 거의 같은 시간에 달에 도착했고 거의 같은 시간에 달에 발을 내디뎌도 첫 번째나 두 번째에 따라서 누리는 게 달라지고 그리고 깨닫는 것이 달랐던 것입니다. 심지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 번째 내딛는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실제 세 번째 사람은 마이클 콜린스라는 사람인데 발을 달에 내딛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달에 착륙하는 순간 모선을 가지고 달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었기 때문에 달에 3명이 가긴 갔지만 세 번째 이 마이클 콜린스라는 사람은 달에 발을 내딛지 않았습니다. 사령선에 남아서 달에 발을 내딛는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잠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에 청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식탁에서 상석은 가운데 자리였어요. 가운데 자리.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자리에 먼저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높은 자리가 좋아서 혼인 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을지라도 더 높은 사람이 손님으로 초대되었을 경우 결국 주인에 의해서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되어 끝자리에 앉게 되는 수모를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를 즐거워하다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수모를 당하는 일이 있을 텐데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애초부터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본문에 보면 끝자리라고 되는데 끝자리에 앉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끝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중에 주인이 와서 상석으로 모시고 가게 되면 그게 더 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럼 왜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을까요? 굳이 혼인잔치에 가서 아무 데나 앉아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높은 자리에 상석에 앉으려고 했을까요? 뻔하죠. 그 자리에 앉으면 대접이 다르고 대우가 달라요. 사람들은 앉은 자리에 따라서 대접과 대우를 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면 더 많은 대접과 더 좋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논리가 우리의 신앙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높아지면 높은 자리에 가면 영적으로 누리고 깨달은 것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면 그냥 이 이야기를 그대로 바리새인들의 삶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높은 자리에 가면 영적으로 누리는 것도 더 많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이 가진 사람이 영적으로도 더 많이 깨닫고 많이 아는 사람이 많은 명예를 얻은 사람이 예배도 더 잘 드리고 십자가도 더 잘 이해하고 말씀에도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높은 자리는 위험한 자리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자리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리는 자리인 거예요. 만약에 세상의 논리가 세상은 높은 자리에 가면 대접과 대우가 달라요. 얻어지는 게 달라요. 그 논리가 영적인 세계에 그대로 적용되면 저는 따지고 보면 하나님 나라를 가장 많이 누리고 가장 많이 얻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지혜를 가장 많이 알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높은 자리가 많이 가진 자리가 더 위험한 자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높은 자리는 교만해지는 자리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입니다. 반대로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낮아져야 우리의 눈이 더욱 선명해지고 우리의 눈은 육신의 세계를 넘어서 결국 영의 세계까지 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겸손할 수 있고 낮아져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세상은 높아져야 많이 누리고 높아져야 많이 얻지만 반대로 믿음의 세계에서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낮아야 많은 걸 얻고 낮아져야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하나님을 만나고 낮아져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직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말씀을 자신의 상황에 맞춰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기보다는 계급이 높고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해석한 일에 아주 탁월해지기 시작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권력을 가지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도 사람들이 그냥 가만둬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성경을 해석해도 되나 보다라고 둬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더 큰 교회 목회를 하면 그 목사가 아무렇게 성경을 해석해도 성도들 별 이의를 달지도 않고 주변의 많은 목회자들도 별 이의를 달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말씀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기의 도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직위가 올라가고요, 세상에 직위가 올라가잖아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말씀을 자꾸 해석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가치관으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높은 자리가 훨씬 더 위험한 자리인 것입니다. 가끔은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목회자들은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전해도 된다고 묵인한 경우도 있고요, 많이 가진 사람들도 성경에 대해서 그냥 자기 사정을 마음대로 펼쳐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고, 심지어 그런 신앙을 추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높아지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든 이유가 하나님 나라 가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돈을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높은 지위도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많은 명예도, 많은 권력도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말씀을 해석하고,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을 자기가 해석해버리고 해석한 대로 자기가 살아가니까 자기는 결국 말씀을 어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미리 걱정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직위가 높아져 가는 것을 경계할 필요는 없지만 극도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정작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 이러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직위가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게 얼마나 불행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물질을 얻었어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겨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받은 은혜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슬픈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삶이 깨어지고 인생이 깨어지고 자아가 깨어진, 어떻게 보면 엉망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내 마음에 나로 충만하고 내 생각으로 충만하고 내 계획으로 충만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될 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인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높은 자리에서, 교만한 자리에서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성령의 은사도 낮은 자리에서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 있어야 수확이 많아요. 가을에 사과나 아니면 호두나 이게 감을 따잖아요. 요즘 친구들은 그런 경험이 많지만 저희는 그게 일상이었으니까. 근데 나무를 잘 오르는 사람이 가장 많이 따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높은 사다리를 가지고 높게 올라간 사람이, 나무에 높이 올라간 사람이 많이 따게 되고 많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낮은 자리에 있어야 수확할 수 있어요. 내가 더 낮아져야 영적인 수확물들을 교회가 가지게 되고 성도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높아진 자리에서 영적인 수확물들을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교회에 왜 영적인 열매들이 없을까요? 왜 많지 않을까요? 교회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지상에서만 높은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교만한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그 규모는 곧 권력이 되거든요. 여러분, 시청이나 관공서에서 부르잖아요. 보통 그러면 목사들도 직위에 따라서 이렇게 앉히거나 아니면 교회 규모에 따라 이렇게 앉혀요. 나이가 많아도 교회가 작으면 저 끝에 앉는 경우가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교회의 규모를 보고 목사를 판단해요. 근데 문제는
진짜 믿음의 열매는 높은 자리에서는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열매들이 없고 빈약한 것입니다. 규모는 커졌지만 열매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커졌는데 열매는 없어요. 왜요? 교회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열매를 원한다면 낮은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영적인 것들을 얻기 원한다면, 영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낮은 자리로 가야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자리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까지도 낮아졌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고 가장 중죄인이 지는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낮아지지 않으면 질 수 없습니다. 교회나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의 십자가를 지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겸손하고 낮아지지 않으면 교회의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없어요. 안 지려고 해요. 그래서 다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는 한치도 접근할 수 없는 게 십자가고요. 낮아지지 않으면 결코 질 수 없는 것이 십자가예요. 낮아지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다 이해할까요?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영성의 깊이를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낮아지고 십자가를 져야 십자가의 영성과 십자가의 깊이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들로 인해서 잔뜩 교만해진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은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낮은 자리에서만 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낮아지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래, 목사님 은혜 받기 원해요. 이 말에는 약간 뭐가 들어있죠. 보통 이렇게 사람들의 말에는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없이 말하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정말 착하고 순수한 사람 있던가요? 없죠. 교회에서는 정말 착하고 정말 순수한 집사님이신데 집에 가면 막 이러잖아요. 별로 순수한 사람 있긴 있겠지만 아직은 별로 만나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낮아지지 않으면 십자가를 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은 은혜가 없다는 말을 할 때 그 가시를 담고, 왜? 우리가 순수하지는 않거든요. 목사님 설교가 좀 은혜가 안 돼요. 목사님 우리 교회 좀 재미없어. 옆교회 교인들은 맨날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는다는데 목사님 왜? 뭐 이런 의미가 담겨, 말은 다 하진 않지만 그 안에 뭔가는 담겨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옮기게 되면 굳이 그 말을 다 하고 가요. 제가 들은 건 아니지만 이 교회 올 때부터 떠날 때까지 제가 은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 준비 제대로 하세요, 이거잖아요. 그럼 정말 그래서 문제일까요? 아니요. 은혜는 낮아지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얻으려면 낮아지셔야 됩니다. 낮은 자리로 가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성은 복음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고, 물질은 순종하는 데 방해가 되고, 노력해서 얻은 지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우리는 높아져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많이 소유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겨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여깁니다. 근데 신기한 것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말 신기한 것은 성공한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한게 영광 돌리는 그 말이 금방 사라져요. 메달을 받을 때나 그 자리에 오를 때 잠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 자기 자랑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 그 입술에서 다 사라져 버립니다. 많이 소유하게 되어서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결정들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하나님 부유하게 하시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해 놓고 정작 물질이 손에 쥐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결정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돈을 얻고 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슬픈 거예요. 명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명성을 얻고 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과 행동과 결정을 멈춰버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몸을 한껏 낮추다가 이기고 나면 바로 그 태도들이 사라져요. 어떻게 하면 이길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라고 몸을 낮추고 마음의 자세를 낮추고 열심히 이렇게 살다가 이기고 승리하고 나면 그 태도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저나 교회나 상황이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정말 본질적인 은혜가 없는 건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정말 은혜가 없을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은혜 없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두세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예배와 함께 하셔요. 은혜 없을 수 있나요? 예배에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관하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은혜 없을 수 있나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제대로 이야기하면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한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여기 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실 걸 믿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이 중에 몇 명만 억지로 끌려오거나 마지못해 오거나 온 사람이 있겠지, 대부분은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근데 왜 은혜가 없어요? 태도 문제예요. 무슨 태도?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낮아지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설교자와 성도의 거리감을 없애기 위해서 이 단상을 낮췄어요. 그런데 여전히 거리감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단상의 위치를 낮춘 것이지 내 마음의 자세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낮아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서 그 일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끄는 방향대로 그 삶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영적인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더 낮아져야 됩니다. 교회가 영적인 은사들을 갖기 위해서,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갖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갖기 위해서는 더 낮아져야 돼요. 세상을 치료하는 힘이 있기 위해서, 세상을 회복하는 힘이 있기 위해서는, 저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영적인 역사를, 능력을 교회가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교회가 훨씬 더 낮아져야 이 능력을 교회가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부족한 게 있다면 낮아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들, 또 우리나라의 성도들 정말 이 정도면 잘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아예 생각을 오늘부터 바꾸셔서 더 낮아지기로 한번 결심해 보세요. 새벽 예배 지금처럼만 나오시고 더 낮아져 보세요. 주일 오전 예배 지금처럼만 나오시고 더 낮아져 보세요. 예물 드리는 거 지금처럼 드리고 더 낮아져 보세요. 어떤 역사가 있을까? 정말 교회에 더 필요한 것, 정말 성도들에게 더 필요한 것, 정말 목회자에게 더 필요한 것은 낮아짐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갖게 되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구원을 얻고, 이게 성경의 말씀들이에요. 겸손해야 구원을 얻고, 겸손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겸손해야 배부르게 되고,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두 손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겸손해야 은혜를 얻고, 겸손해야 지혜를 얻고, 겸손해야 존귀해지며, 겸손한 자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영예를 얻게 되고, 겸손한 자가 기쁨을 얻게 되고, 겸손한 자가 겸손한 자의 영혼을 하나님께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분노의 날에 궁극적으로 숨겨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뭐예요? 더 겸손해지는, 더 낮아지는 거예요. 제가 방금 읽은 이 모든 문장들은 성경에 있는 단어와 문장들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만들어내서 낸 문장이 아니라 그냥 따온 거예요. 요즘은 그런 게 설교 준비가 되게 좀 편해요. 동일한 단어들을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찾아서 묶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중간중간 말씀을 획일적으로 인용하는 데는 큰 도움이 돼요. 제가 읽은 이 모든 것은 높아져야 얻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할 일은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져야 영혼이 보이고, 낮아져야 교회가 보이고, 낮아져야 성도가 보이고, 낮아져야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낮아져야 하나님의 눈물과 성도의 눈물이 보이고, 낮아져야 하나님의 아픔과 성도의 아픔이 보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높아져야 높은 자리에 있어야 많이 보이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에서는 낮아져야 많은 것을 보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낮아져야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영적인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고레뱃속에 가서야 니느웨로 가는 결단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요나 같은 존재예요. 정말 실패하지 않으면 안 낮아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가만히 있는데 오늘 말씀 듣고 그 마음과 영혼이 낮아질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그런 분이 있으면 저는 오늘 대박이에요. 정말 안 낮아지더라고요. 저도 낮아지란 설교 수없이 들었어요. 신학교 가면 교수님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해요. 맨날 들었어요. 들어서 안 낮아지더라고요. 조금 깎일지 몰라도 진짜 낮아지는데, 언제 낮아지느냐? 실패해야 낮아지더라고요. 실패해야. 사람이 정말 교만이 잔뜩 들어서 실패하지 않으면 낮아지지 않더라고요. 깨지지 않으면 낮아지지 않아요. 큰 절망을 맛보지 않으면 낮아지지 않아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바다 깊숙한 가운데 내려가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설교하고도 사람들이 차별하고 대접하지 않고 홀대하고 모른 척하면 화가 나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내려가잖아요. 이 자리에 내려가면 제가 막 낮아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설교하고도 사람이 저를 홀대하면 막 속에서 분노가 나고요. 사람이 나를 홀대하면, 그를 받아들이면 내가 낮아진 거잖아요. 낮아진 마음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쉽게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낮아졌다면 세상의 홀대에 그렇게 화낼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 영혼이 정말 낮은 데로 갔다면 세상이 나를 홀대한다고 화낼까요? 교회가 나를 홀대한다고 화를 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높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홀대를 화내거나 그것을 기분 나빠하거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왜요? 세상이 나를 홀대할 때 나의 영혼이 낮아지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낮춘다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일 것인데 화를 내는 것은 참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경우가 정말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목회의 현상,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어려운 것보다는 제가 말씀과 위배되는 삶 때문에 제 영혼이 괴로울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제 영혼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제가 가장 힘든 건 그거예요. 어쩌든 말씀을 가까이 가볼까 하다 보면 또 실패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볼까 하면 또 하다 실패하고, 그 일의 반복이고 연속인 것이 저를 더 절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습니까? 낮아지십시오. 이전에 받지 못했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십니까? 낮아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괴롭히는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낮아지십시오.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가 여러분 앞에서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병 낫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낮아지십시오. 교만과 오만은 하나라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남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고치시고 응답하시고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까?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게 하실 거예요. 신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실 거예요. 높은 자리는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메말라지는 자리요, 공허해지는 자리요, 영원히 고통스러운 자리예요. 그래서 물질을 많이 얻고도 영원히 고통스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유를 많이 얻고도 영원히 고통스러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의 높은 자리는 영적으로 낭패의 자리며, 영적은 공허인 자리며, 영적으로 텅 빈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낮아져서 보여지는 것이, 낮아져서 누려지는 것이, 낮아져서 얻어지는 것이 많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직을 내려와서 하루에 5시간에서 8시간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줄곧 묵상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책도 쓰고요, 출판사도 운영하고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흥회를 인도하는 나름 잘 알려진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몰랐어요. 어디에 있을 때? 담임 목회자직에 있을 때. 담임 목사를 내려놓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에요. 어쩌면 저도 그럴지 몰라요. 이 자리를 내려가야 진짜 복음이 제대로 보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은퇴하면 사람들이 잘 봐주지도 않잖아요. 그만 제가 담임이니까 이 정도 인사하지, 솔직히 지금도 잘 인사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담임에 내려가면 인사나 제대로 하시겠어요? 그런 패배의 마음이 예수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푸대접하시면 기뻐하십시오. 그 순간 복음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믿음을 살다가 낭패하는 걸 즐거워하십시오. 그 순간 복음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복음은 결코 높은 자리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3가지 축복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있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겸손의 자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는 축복의 자리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아픔이 보이고 눈물이 보이고 고통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는 낮은 자리, 축복의 자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